역대상 17장입니다. 자, 역대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7장. 자, 교회 올 때 항상 준비물이 세 가지가 있다 했죠. 하나는 성경책, 또 하나는 매일 성경책, 그리고 헌금 이렇게 꼭 챙겨와야 됩니다. 챙겨와야 달란트를 다 받을 수 있겠죠. 자,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 찾는데 어려우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역대상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 자, 역대상 17장 9절에서 15절 말씀. 자, 거의 다 찾은 거 같네. 도균이 찾았어? 어. 자, 그러면 같이 읽는데 오늘 좀 기니까 교독할게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주거리 맞거니 교독합니다. 목사님부터 먼저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또 내게 이르노니 소리내서 읽읍시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소리내어서 읽읍시다.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다 읽고 나서는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고백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차렷. 자, 이제 한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방해될 만한 것들은 좀 치우고 손이 이렇게 만지락만지락 필기고 똑딱똑딱 하지 말고 치우면 되겠죠, 손부터. 자세는 반듯하게 차렷. 등은 기대도 돼요. 등받이 기대고 고개 들고 목사님 노래 보지 말고 자, 사랑의 눈길로 쳐다봐 주세요. 자, 거기서 쳐다보고 있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니까 목사님에게 집중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자, 오늘은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비가 이제 주르륵 주르륵 내리는 장마가 이제 시작됐죠. 비가 다른 지역에는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막 차도 잠기고 나무도 부러지고 막 이런 일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주변 지역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비가 내릴 때 옥수같이 내린다고 하니까 이 장마철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장마 기간들을 안전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습관 들이기 위한 말씀을 가까이 드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매일 성경책으로 큐티하고 있죠. 큐티책 이거 공짜 아니에요. 그 책 한 권이 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1년이면 6권을 사거든요. 6권 사면 3만 원이 넘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물론 회비를 조금 받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서 여러분들 그 책을 가지고 큐티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주는 거예요. 그거
어디 처박아 두고 소파 밑에 먼지 쌓여가지고 이사 갈 때 막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돼.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 받침으로 막 받치고 이러면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 낭비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큐티 순서할 때 뭐죠? 말씀을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죠. 그 다음 몇 번 읽죠? 3번 읽고 표시하잖아. 동그라미 표시하고 사각 표시하면서 표시하고 그 다음 읽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적용하고 실천하잖아요. 그 순서대로 큐티를 해보시고 한 친구들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거나 아니면 구절 한 구절 올리거나 하면서 했다 뭐 하든가 했어요 하든가 이렇게 이응만 하든가 이렇게 올리든가 해서 했다는 것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습관을 계속해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암송 구절이 있는데 오늘 좀 짧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역대상 17장 14절 말씀. 아멘. 요 방식으로 암송을 하면 돼요. 이따가 분반 시간이 있으면 반끼리 한번 암송해보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서 30달란트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상은 역대하랑 세트인데 그래서 역대기라고 부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들의 믿음,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썼던 책이 바로 역대기인데 그 중에 역대상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어요. 앞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특히 찬양할 때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배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를 다윗은 기뻐하면서 목소리를 높여 찬양도 하고 또 몸으로 춤을 추면서 우리를 치며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예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지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교훈해 주실지 우리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정말 그러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본문을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다윗이 이제 받았는데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기도 많이 하죠. 최근에 약속한 거 혹시 뭐 있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봤어요? 오, 나도 너희 집 아들이 되고 싶다. 많이 받구나. 일주일에 용돈을 이렇게 받는다. 이런 약속을 했네.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약속을 하면 약속이 잘 지켜지나요? 아니면 잘 안 지켜지나요? 지켜지는 것도 있고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있죠. 아니, 이따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나자 했는데 내가 집에서 놀다가 시간을 놓쳐버렸네? 그렇게 내가 놓치기도 하고 그 친구가 갑자기 부모님이 어디 가자 하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 버렸네? 그래 그 친구가 못 나와 버렸어. 이렇게 사람끼리 맺는 약속은 어떤 이유로 지켜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아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체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은 약속은 영원히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깜빡하거나 내가 못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꼭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시는데
이 약속이 왜 맺어지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지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요 강대상 눕혀놓으면 크기가 비슷하겠죠. 요 언약궤를 요 강대상 모양처럼 네모난데 요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이 언약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는 다윗성 안에 언약궤를 옮겼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좋은 재료로 만든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신 이 언약궤는 텐트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달란트 줍니다. 선두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백항목으로 당시에 가장 좋은 재료로 만든 그 건축물이에요. 자기는 삐까번쩍하는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 막사 이렇게 이런데 허름한데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좀 전달해 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은 꼭 이런 마음 같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집의 아들이 그 부모님이 뒷바라지하고 희생해서 고생해서 그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성공을 했네. 돈도 많이 벌고 엄청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큰 대도시에 좋은 아파트, 정말 비싼 삐까번쩍한 아파트에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시골에 흙집에 살고 있는 부모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좋은 아파트로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네. 거기에다가 자기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좋은 집에서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계획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는데 안 받았어. 마음은 받았어. 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거절하셨어요. 왜냐? 다윗 말고 너의 아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중요한 약속을 맺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중요한 약속을 맺어줄 텐데 그러면 나의 약속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약속을 믿을 만한지 네가 좀 알아야 되니까 내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네가 좀 이해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언약은 큰 약속이라 했잖아요. 그 언약 안에 보면 약속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안에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이 있댔잖아요. 혹시 기억나나요? 목사님 엄청 강조해요. 첫 번째 무슨 약속 있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뭐가 있죠?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또 어떤 약속 있죠? 땅. 어떤 땅이죠? 그 땅이? 어떤 땅? 약속의 땅. 어떤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겠다? 복의 통로로 삼아 그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사마다 구원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윗 시대로부터 아브라함은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윗 시대에 1000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 영원히 사시잖아요.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가나안 땅을 줬어. 그래서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주변 나라들도 다 정복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주변 나라들도 다 평정을 해버렸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셨어요. 1000년 전에 맺은 약속을 1000년 동안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다윗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이 얼마나 많냐면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데 이 메시아의 약속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 봐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이루었지 않니?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내가 너와 맺는 약속도 반드시 이룰 것을 네가 알고 나를 믿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나 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보는 게 좋죠. 먼저 읽어봅시다. 손 들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지? 이렇게 말이 길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 읽어볼까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도록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약속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지키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래서 그 건축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이란하고 지금 전쟁 붙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나요? 지금은 아니죠. 나타냐가 무슨 총리가 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 총리 베냐민 지파인가 그래 그 사람이 지금 그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네. 지금 3000년이 흘렀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살았거든요. 3000년 전에 맺은 그 약속이 지금 보니까 영원히 지킨다는데 지금은 웬 베냐민 지파의 그 나타냐 뭐 총리 그 사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네. 하나님 약속 틀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온다? 따라해보자. 메시아, 왕, 예수님.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은 다윗의 후손인 왕이 지금은 안 다스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굴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누구?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서 이것을 통치하는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지금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약속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왕으로 삼은 것도 너무나도 가분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이 약속을 받고는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면 반드시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래서 믿고 있나요? 그것을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부산에서 초등부 사역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초등부였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초등부 1층이었는데 이제 초등부실에서 막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이 마루라서 신발 벗고 맨발로 막 뛰어놀거든요. 뛰어놀고 있는데 그때는 그 교회는 이런 스피커가 천장에 달린 게 아니라 스피커가 여기 거치대에 딱 서 있었어요. 딱 서 있어서 축 건드리면 앞으로 쓰러져. 이 스피커 이따만한 게 딱 서 있으니까 우리 첫째가 그때 초등학교 2, 3학년 어릴 때였어. 앞에서 막 놀고 있는데 누가 툭 건드려가지고 스피커가 쓰러지는데 그 앞에 우리 아들이 놀고 있는 거야. 목사님 저 뒤에 있었고 그 장면을 보는데 스피커가 쓰러지는데 이게 쓰러지는 거야. 영화의 한정면처럼 저저 쓰러지는 거야. 원래 빨리 쓰러지는데 그래가지고 목사 너무 놀래가지고 믿음아 뛰어 했어. 그러니까 믿음이가 아빠 목소리 듣고는 첫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사슴처럼 폴짝 뛰어서 퍽 그 자리에 벗어났어. 그래가지고 꽈당 하면서 스피커 쓰러졌어요. 이게 목사님 그때 느꼈어요. 우리 첫째가 물론 운동신경이 좋아서 도망간 거, 잘 피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우연히 목사님 그걸 본 거예요? 재수 좋게 그걸 본 거예요? 운이 좋게 우리 아들이 그냥 목사님 아빠 목소리 그냥 팍 피해서 안 다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분명히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니까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때 목사님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만약에 이 스피커에 그렇게 깔려봐봐. 2학년, 3학년밖에 쪼개난 애가 뼈가 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무섭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을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이 어제 신문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을 봤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부산에 여학생인데 고등학생이라고 해요. 고등학생 여학생 3명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었어요. 자살 3명이서. 그걸 왜 죽었나 하고 보니까 그 유언에 보니까 유언 썼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밤늦게 가지고 공부를 학원도 막 가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그 3명이서 아마 같이 생각이 같으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초등학생이니까 지금 어리니까 물론 맨날 좋잖아요. 부모님이 사실 여러분들 보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근데 여러분들 나이 들면 여러분도 스트레스 점점 많이 받게 되거든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 때문에 친구가 나를 안 끼워줘, 나를 괴롭혀,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내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목사님 그걸 볼 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막 여러분들이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이번 생은 망했다. 근데 콱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끝나버리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1학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해. 2학년, 3학년, 4학년 나이가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들이 스트레스가 막 힘든 생각들이 막 계속 차도온다는 게 점점 많아져. 많아질 때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지켜주셔. 여기에 대한 믿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극단적인 생각할 수 있다니까. 아니면 이번 생은 망했어요. 확 죽어버리면 다 끝나겠다 하면서 무서운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아니면 이 스트레스를 다른 친구 막 괴롭히면서 막 풀어.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칼로 막 손목을 긋고 막 찢으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니까. 아니면 이상한 약물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니까. 전부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남을 망가뜨리거나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버티는 애들이 많다니까. 심하면 자살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힘든 일 있을 때 목사님이 믿어라 뛰어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급하니까 그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 하나님 저 이런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자기 괴롭히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고 날마다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도 그대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기를 망가뜨리거나 남을 괴롭힘으로써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눈을 뜨고 우리 함께 찬찬히 읽으면서 고백을 합시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여름성경학교 홍보 영상